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큰 영광 중에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와 허물과 저주로 완전히 죽었고 그 속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밀어냈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저희들의 영혼에 꽂혀 모든 것을 살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여 힘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후에 이르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 앞에 서게 하소서. 그 전도자와 그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이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주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질문 속에서 교회마저도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답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사사시대와 같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미한 중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 길을 가리는 가면, 상처,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복음 나시린의 자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문제 속에서 축복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증인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 본부 원단 말씀 제123 RUTC 응답 24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로 나의 24 속에 임한 보좌로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모든 현장이 소통되게 하소서. 교회 24 속에 임한 보좌로 미래 캠프를 위한 237 이방인의 뜰, 기도 캠프를 위한 기도의 뜰, 달란트 캠프를 위한 아이들의 뜰을 세워 후대에 전달케 하소서. 현장 24 속에 임한 보좌로 나의 업이 70제자 운동에 교회 직분의 70지역 운동으로 마지막 70지역 세계복음화 운동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원단 말씀 복음 해당 응답 현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틀린 시작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복음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으로 올바른 시작을 하고 원단 방향 따라 복음 해당 응답 현장으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모든 중직자들은 영적 사령관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렘넌트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고 렘넌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최고로 집중되는 교회가 되도록 선포된 말씀으로 22년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임시당회와 3부 찬양예배에 이르기까지 말씀 집중의 흐름을 타고 모든 성도가 참된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네피림 대재앙 시대를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대한민국과 개혁총회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임마누엘 교회가 중심적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 세우신 전도자 권정민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받을 때에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 속에 사탄이 무릎 꿇고 각종 병마가 떠나가며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와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상의 큰 나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를 가슴 너 잊지 마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손 너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다 안식하라. 참복음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말을 신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랑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마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손 너 듣고 이거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안식하라.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전에 중국의 서찬성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우연하게 이 신문 뉴스를 보는데 그 담벼락이 무너져서 완전히 깔려 죽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그 담벼락을 인간의 힘을 넘어서 이게 받치고 한쪽 손으로 받치고 그대로 굳어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품속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에 쪽지가 있는데 아이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단다 하면서 딱 쪽지를 남기고 그대로 굳어서 죽었는데 정말 가슴에 눈물이 많이 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있지만 크게 2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설교 1번으로 수천 명의 제자를 일으켰잖아요. 나중에 또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거든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사자에 뜯어먹히기도 하고 기독교인을 막 토굴에 갇혀서 굶겨 죽이기도 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뒤집어 씌웠거든요. 밤마다 모여서 이것들이 막 울면서 막 떡과 포도주 나누고 막 성찬식 하다가 불을 엎어서 화재를 냈다. 그래서 누명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처단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베드로가 도망 나온 겁니다. 양떼들을 버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는데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양떼들을 버리고 온 고로 나는 그 버린 양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러 로마로 간다. 이 베드로가 가슴에 너무 또 찔려가지고 로마로 가서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시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각오가 나중에 다 무너졌거든요. 물거품처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밀을 키에다가 까부르잖아요. 탁탁 이렇게 계속 까부르는데 그러다 바람이 불면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무거운 알맹이는 남거든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는데 이처럼 사탄이 밀 까부르듯 요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왜 기도하지 않고 막아주지도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너는 돌이킬 것이다. 돌이킬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은 대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 갈릴리 바다는 어족의 보고 갈릴리 바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외래 어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베스. 이걸 양식장에서 길러서 팔려고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방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토종 물고기를 막 잡아먹는데 이 베스가 귀한 물고기예요.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이걸 튀겨서 팔거든요. 베스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정어리, 잉어, 메기 너무나도 풍부한 바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때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거닐면서 저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작게 들렸는데 귀담아 들었죠.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나 잡혔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있던 한 제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알아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크게 외쳤죠. 이때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많은 만감이 교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입은 채 바다로 풍덩 빠져서 헤엄쳐서 무트로 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물에 묻은 옷을 털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숯불에 구우면서 숯불을 뒤적이면서 떡도 나누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숯불을 뒤집으면서요. 여기서 이 숯불, 불이 등장하는데 이 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굳이 요한 사도가 희한한 걸 집어넣습니다. 아주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집어넣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확실한 증인이 있고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인데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새벽에 불 쬐는 전경을 보는 일만으로도 베드로 양심에 크게 걸렸고 찔렸을 거예요. 세월호 가족들 앞에 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닌데. 우리가 맑은 날 좋아하지만 이 맑은 날에 큰 슬픔 당한 사람들은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불 쬐는 광경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생하게 다시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툭 던져진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뭡니까? 의미심장한 질문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 자기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놈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거든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사랑은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요,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랬는데 내가 주님을 필리아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그저 친구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답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영접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아가페로 사는 삶이잖아요. 필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거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 나왔죠. 나는 앞으로 돈을 벌어서 예수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 알도록 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누가복음 전체를 영화로 만들어서 특히 수많은 대학생들을 살렸거든요. 대학생들을 살리는 증인이 됐죠.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을 주위로 다시금 영접을 하면서 양도각서까지 썼잖아요. 차도 넘기고 집도 넘기고 내 생명도 넘기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이 애인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헤어지겠습니다 라는 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영화 배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영화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죽음과 같은 공포와 외로움을 느낀다. 이 공황증과 우울증. 그리고 영화 한 편 성공하고 1000만 가객 했는데 그때 더 심한 공포와 우울증을 느낀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대통령, 정치인, 경제 성공한 사람들 정말로 우울하고 괴로울 거예요. 인간에겐 행복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허공을 창조하셨다. 그 허공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성공을, 돈을, 명예로 채워도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다. 진짜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그래서 정치인, 경제인들, 성공자들이 굉장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상 현장 파악하기 위해서 오지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서울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서울이 우상 1등입니다.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데 우상이 심각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과 만족감이 오지요. 나무가 흙속에 뿌리 내려 있을 때 행복과 만족감이 옵니다. 새가 하늘에 날아다닐 때 행복과 만족감이 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옵니다. 만족감이 옵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게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깨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확실 오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지옥 가게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잖아요.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 믿으면 저주재앙, 흑암권세, 지옥권세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딱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와 기도응답, 하나님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하며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랬고 옥에도 따라가고 죽는 데도 따라가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1등으로 넘어졌다니까.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1등 사역자야, 1등 전도자야,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하실 때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요, 또 내가 주님을 친구 정도로만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예 단계를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좋다. 네가 나를 친구 정도로라도 사랑하기는 한단 말이냐?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한 정도로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요한복음 21장의 대화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도 꼭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실력으로, 용기로,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게 머물고 복음의 능력 누릴 때만 가능하다니까요. 오히려 그거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듭 물어오시는 것도 마음에 부담스럽고 걸리고 힘든데 이제 단계를 쫙 낮춰가지고 다시 물어오니까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감출 필요 없고 숨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먹이라. 얼마나 은혜의 사역이 복음 증거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능력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지 마세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맞냐 옳냐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는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나로만 채워라. 나의 사랑으로만 채워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힘을 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헤마티드로시스, 혈한증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세가 20세기에서 21세기를 통틀어 몇 명밖에 안 나왔어요. 엄청난 희귀 증세인데 예수님께 나타났다니까요. 극심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올 때 실핏줄이 파열되면서 땀으로 분출되는 증상이거든요. 그것도 손꼽아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사형수 중에 한 명이 있었고 벳사공 중에 한 명이 있었고 예수님께도 이 증상이 나타났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뭐 했습니까? 합심 기도했습니까? 곁에서 잤다니까요, 잠을. 베드로가 잠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잤다니까요. 깨어서 같이 있게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육신 속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성이 있습니다. 죄의 성질. 사탄의 공격 통로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은 성질을 자꾸 건드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로 육신적인 부분으로 건드리고 명예적인 부분을 통해 건드리고 영적인 부분을 통해 건드리죠. 세상은 우리 믿음을 절대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오는 우리 영혼 마을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이라면 눈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보는 것. 그 다음에 들리는 귀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저는 절대로 복음 깨닫고 나서 사람 말을 고지 듣지는 않아요. 그게 다 편협적인 생각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답을 찾고 움직여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 마을에, 우리 영혼 성 안에 성주, 군주가 계십니다. 임마누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되물으십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덧붙일 수밖에 없죠.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로 끝내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특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의 혀의 말을 하나님이 다 내용을 파악하시고 알아들으신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 특히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쓰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거든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보상해 줬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감의 차이지만 전부라니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게 진심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나중에 담대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겠지만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거든요. 또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적인 만남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다가 단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느껴진 적이 없는데 우연하게 질문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또 대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는데 그날 물어볼 거였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인격적으로 탁 만나버린 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그렇게 체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야죠. 실제로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 있기 전에 베드로는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된다. 12 제자의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말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남긴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가야겠다, 수행해야겠다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중 유다는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였던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자 이런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처음부터 불러 모았던 12이 되도록 나머지 한 명을 채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은 죽을 때까지 함께 이 일을 하자. 주님이 남기신 이 일을 이루자. 세계복음화를 하자.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죠. 이 당시는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찡한 부분이 뭐냐면 그 꼬마 아이가 살려고 그 공중 화장실 이 배설물로 가득한 그 변기 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참고 견디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너무 찡해요. 그리고 피아노 그 뚜껑 드러내고 얼마나 여위였던지 그 속에 들어가서 견디고 마룻바닥 뜯어내서 견디고. 이 당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문둥병자 취급했다니까요. 떨어져 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상거래 금지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에게 양을 맡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순교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12 제자들이.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만 당한 형벌은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도로가 쫙 있는데 전봇대처럼 열 몇 개 쭉 달려있죠, 십자가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그 꼬마들이 그 밑에 아파서 아빠, 엄마 쳐다보면 눈물 흘리고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달린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 어쨌든 포기하지 마라. 나는 천국 간다. 이 몸은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걸 이어받은 꼬마들이, 아이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순교 경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 빨리. 어차피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존재가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니까. 이 몸이 죽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순교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완전히 이루셨다.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생명 거냐 안 거냐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게 무슨 말이냐? 물건을 사서 택배사에 맡기면 그 택배사의 100%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요. 사단의 속임수 중에 속임수가 뭐냐? 우리가 잘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문제, 그 사건 내 것으로 아는 게 택배사에 물건 맡기지 않은 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실어버리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 상태, 사단이 제일 속여요. 그건 내 문제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끝내버리셨다니까요.
이건 믿을 때, 이건 누릴 때 자유와 해방감이 오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주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소폭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하고, 그게 어떤 사건하고 똑같냐? 6월절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 왕이 항복했습니다. 장자 죽음이 임하고, 그렇게 악질이든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되든 애굽의 그 바로가 꺾이고 항복하고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거든요. 사단이 완전히 항복하고 포기해버리는 사건, 그 어떤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복음의 사건, 십자가 복음의 사건입니다. 사단이 항복하고 포기해버리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완전히 끝을 내주셨거든요. 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약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좀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한번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주 예수여.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의지의 작은 불씨는 온 세상을 태울 만큼 능력으로 곧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단 사람이 하고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하겠다. 단 한 명도 그런 조건을 단 적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를 살리고 증인이 된다니까요. 땅 끝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외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든 그 생기, 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나의 뇌 속에 들어오고 모든 신경을 타고 육신과 나의 삶이 에덴이 될 만큼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면서 영적인 힘이 딱 생기죠. 마음과 생각, 뇌가 살아나면서 지력이 생기고 자율신경을 타고 오장육부 모든 육신이 살아나면서 체력과 건강이 생기고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생기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서 인력이 생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간증 들었어요. 말씀 따라 회복이 되는 역사, 경제응답. 아마 그럴 겁니다.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요. 사실 잘 안 되는 분들은 만남이 이상한 거예요. 살면서 이상한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의 피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온몸이 생명력으로 살아나면 열린다니까요. 통한다니까요. 세상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데 만남의 축복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특히 렘넌트들,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 좋은 목회자,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한다니까요. 현장에 하나님 싹 다 준비를 다 해놓는다니까. 그게 형통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세계 살릴, 237 살릴 빛의 역사, 이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 영혼, 삶에 임하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하게 빛나면서 결국에는 이런 축복받은 그 한 사람이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이게 3시대 살리는 역사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교회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살리는, 중직자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차이가 있어도 메시지가 이래 나왔잖아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힘차게 교회를 미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주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뭡니까? 그게 다 3시대를 살려라잖아요. 그게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다 나왔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간구와 기도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다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데 순서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찬양 누림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영적인 힘이 생겨야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바르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약속하시죠. 다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물론 다 듣겠지만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그의 뜻이 아니면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다 들으시겠지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걸 찾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그 다음에 부르짖는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 날개로 날마다 하늘을 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두 개의 날개가 뭐냐? 한쪽 날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것만큼만 시험 준다. 또 한쪽 날개는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전에 이건 몰랐을 때는요, 문제 오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응답 오면 좋다 그러고 그게 소뚜껑입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의 축복, 문제 속의 응답, 문제 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죽음이 왔다 해도 찬송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순교자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순교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응답이 오면 좋고 문제가 오면 삐딱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마시고 내 순교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전체 메시지를 잘 보시면 방향이 나오잖아요. 전체 메시지에도 딱 나오잖아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보는 사람이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뭡니까? 저 세계를 제패하는 이 미군이 한반도 땅을 지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 용어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불안, 염려, 불확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점검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기, 시험, 문제 앞에서 기쁨이 생길 만큼 반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뭐냐?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올 때.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기쁘게 여기고 여유롭게 여기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기다림이잖아요. 시편 37편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일은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나를 보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의 생각이 보좌 앞에서 춤을 추고 여러분의 생각이 보좌 앞에서 흘러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최정상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땅의 것들을 볼 때 별거 아니죠, 솔직히. 정말 부질없습니다. 내세의 것을 오늘로 누릴 때, 어저께 전체 메시지 나왔잖아요. 내세의 것을 오늘로 누린다. 재창조의 축복과 능력 누린다. 세 번째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의 말과 환경, 상황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딱 주시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좋고 행복하죠.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늘 높은 데 잡으세요. 기준을 땅에 잡지 말고. 에베소서 2장 6절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함께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게 우리의 위치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걸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도를 보좌 앞에 맞추세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을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 앞에 꽂으세요. 그 높은 데 딱 두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러면 모든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게 안 꽂혀 있으니까 휩쓸리는 겁니다. 휩쓸려. 이 사람 말 들으면 불신앙이 생기고 저 사람 말 들으면 편견이 생기고 그래요. 그거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 상태는 뭐냐? 평안하고 하나님 답을 찾는다니까요. 정말 기도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힘없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 물으시고 나와 육신과 성공으로 점철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또 결의도 하고 많은 마음도 먹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언약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237과 5천종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순교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힘없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살리는 빛의 경제로 모든 곳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드리기 전에 새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많기 때문에 호명 받으신 분들이 차례대로 일어나시고 일어나 계시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선 성도님, 구여시고요. 시흥 북부십니다. 우리 주면규 안수 집사님, 오남이시고요. 강미라 권사님, 팔여십니다. 부부시고요. 인천 김포 연수십니다. 그 다음에 김세영 성도님, 14여시고요. 시흥 북부십니다. 그리고 이주리 성도님, 청년부시고요. 임마누엘 남동 1입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 집중 그리고 계속되는 새벽 예배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 새벽 예배와 연이어서 24 원네스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월, 화, 목 예배가 없는 저녁에 다윗홀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생방송도 되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광고가 좀 수정이 되었는데요. 교회 전체 남녀 연령대별 전도회 모임이 8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모든 또 구성원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음 달에 만날 때 가장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드로를 바꾸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